자, 우리 다시 한번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외치는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온 마음으로, 또 모든 악기를 다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소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에게 호흡 주신 하나님 앞에 영원한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우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호흡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BC 539년에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무너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바벨론이 패망을 하는데요. 그것도 단 하룻밤 사이에 그 초롱성 같은 바벨론이 함락을 당합니다. 바벨론을 속절없이 무릎 꿇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은 바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였습니다. 난공불락의 바벨론이었어요. 그 바벨론 성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야말로 무혈입성한 고레스의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역사의 한 장면이 되었습니다. 고레스의 연합군이 다가오자 바벨론 사람들은요,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성문을 열어주었다 하니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일이 있기 전, 그 역사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200여 년 전입니다. 2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 모든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고레스의 이름, 고레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하나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2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수백 년 후에 세상이 놀랄 만한 일이 진짜로 일어난 겁니다. 자, 수백 년 전에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수십 년 전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물로 보낸 편지, 그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기간을 딱 정하셨어요. 기간을 정하여 말씀하시기를 70년 후에 회복하실 것이다.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에 사로잡혀 갑니다. 그렇게 사로잡혀간 후에 BC 586년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죠. 자, BC 586년에서 꼭 70년이 흐르고 나면 BC 516년이 됩니다.
이 BC 516년에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성도 여러분, 회파된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이 꼭 70년 만에 다시 세워집니다. 70년 만에 그 무너진 성전이 다시 완공된 겁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에스라 말씀은요, 이 놀라운 역사,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라 말씀을 하나하나 나누기를 원해요.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성전이 재건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 한 주 성전이 다시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 반월 교회의 온 성도들의 마음이 금번 가을 부흥회로 함께 모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 부흥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부흥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무너진 성전을 세워가듯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다시 세워가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이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에스라 1장 1절, 에스라를 시작하는 첫 번째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짧은 구절 속에 대단한 기적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는 것도 놀라워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페르시아 바사를 들어 올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사 왕 고레스라고 하죠. 이 고레스라는 이름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200여 년 전에 예언하신 그대로 그 이름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그리고 원년에라고 합니다. 왕이 되고 그 첫 해에, 첫 번째 해에 곧바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는 이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1절 말씀 중에 있는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네. 아멘.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감동시키시네. 하나님이 감동시키다 하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뜻은요,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어요.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각성시키고 깨닫게 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일으키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각성시키고 고무시키고 어떤 분위기를 일게 하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감동시키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사 제국을 이룬 이 고레스가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왕이 된 그 첫 해에, 첫 번째 해에 온 나라에 공포하고 모든 곳마다 조서를 내리는데요, 거기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바사 왕 고레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한 얘기예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든 나라 모든 곳에 조서로 작성하여 공포합니다. 여러분, 이거 귀를 의심할 만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는요, 왕이 내리는 그 조서의 내용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다 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시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여러분, 참 세상에 놀랍고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성경학교에서 불렀던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그 능력은 상상 그 이상이야. 하나님의 능력 알고 있니? 나는 정말 깜짝 놀랐지 뭐야. 그 능력 하면서 찬양했던 그 찬양이에요. 자,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의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능력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 능력의 하나님은 사실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의 기초가 놓이게 될 것을 진작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말씀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이사야 44장 28절입니다. 자,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예, 정말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킴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감동시키는 분입니다. 자, 오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신 하나님이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다시 세울 그 사람들을 감동하십니다.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각성케 하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올라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감동하심으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유다의 족장들, 베냐민의 족장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오늘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누가 일어났다고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그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여러분, 바벨론에 거주하던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 일제히 일어났을까요? 성경은요, 모두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해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살던 곳에서 바벨론에 거주하던, 오래도록 거주하던 그 땅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로 그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래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 말씀하셨습니다. 70년이다. 자,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아주 유명한 말씀하셨죠. 너희를 향한 생각을 내가 아나니 그건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그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그 받은 자 되기를 원한다면, 특별한 은총을 소망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입니다. 그 능력으로 모든 계획과 섭리를 다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선교사들을 놀라게 한 참 귀한 일이 있어요. 지금은 잘 쓰지 않는 단어지만 예전에는 교회의 헌금을 연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연보를 드린다, 또 연보한다, 이런 단어를 사용했죠. 자, 그런데 한국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날연보라는 특이한 연보, 굉장히 특이한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의 기록에 날연보가요, 영어로는 day offering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날연보의 의미입니다. 1904년 11월 평복 철산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부흥회에서 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부흥회에서 일어났던 일을 위트모어 선교사님이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교인들은 좀 더 주님을 위해 헌신하려는 열정이 솟구쳤습니다. 이런 열정은 돈이 아닌 시간을 바치는 것으로 표현돼요. 구체적으로 바칠 수 있는 날수를 적어내고는 개인적으로 헌신하며 또 전도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록해요. 보통 연보라 하면 당시에 돈 또는 성미, 쌀로 하는데요. 이 철산의 성도들은요, 물질 대신 시간을 바친 겁니다.
철산에서 시작된 날연보는요, 선천, 의주, 평양, 철원, 서울 등지로 점점 확산되어서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까지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의 이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천군에서 열린 한 부흥회의 장면입니다. 어떤 상인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매달 한 주일을 택하여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며 날연보를 드렸대요. 또 배를 타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나는 3개월 동안 60일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했답니다. 아마 배 타는 날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날 기록이 이래요. 이런 식으로 그날 300여 명의 성도들이 1721일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고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선교사들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던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날연보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귀한 전통인 날연보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요? 금번 가을 부흥회가 11월 5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주일 오후 예배에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요, 새벽과 저녁 이렇게 총 7번의 부흥 집회가 준비가 됩니다. 이 부흥 집회가 7번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시겠지만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일 오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평일은 좀 어렵지 않나? 이미 이렇게 생각하신 분 혹 계신가요? 또는 저녁 시간은 좀 늦더라도 한번 와보겠는데 새벽은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미 생각하며 내려놓았던 그런 생각들 혹시 있습니까? 이미 어렵겠다고 내려놓았던 그 생각들 다시 우리는 날연보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7번의 부흥 집회, 모든 집회를 우리 하나님께 날연보로 드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하시기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감동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그 능력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일 거예요.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그들을 그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신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바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성전을 건축하려고 일어서는 자, 우리 오늘 말씀 속에서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부흥회에 동참하는 자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우리의 시간과 삶을 날연보로 드리는 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어서 금번 가을 부흥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사람, 각성케 하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온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죠.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하나하나 보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의 마음, 그리고 그의 시선이 이러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부흥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아멘.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2절 고백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 가실 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엎드리고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흥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사로 섬기시는 장순직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며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모두가 일제히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모임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부흥회를 향하여 우리의 온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부흥회에 동참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날연모로 드리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준비하는 모든 순간부터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순직 목사님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온 성도가 함께 온 가정이 모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일제히 모여 하나님 앞에 드려서 7번의 부흥 집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이 가을 부흥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기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를, 각성하여 일으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로 부흥회를 준비해 가게 하여 주시고 부흥회의 모든 범사 그리고 장순직 목사님에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모든 소망과 기대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